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주님을 너무 멀리할 때가 많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시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아멘.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가신 친구 가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리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내 주의 내 신 대신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오니 하시니 나 주 안에 찬송가인데 어렵네요. 아빠가 어제 이틀 동안 눈을 안 떴어요. 안 드시고. 그리고 오늘 어제 저녁에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또 오늘 또 번쩍 일어나갖고 국 한 그릇 드셨어요. 형제들한테 문자 보냈습니다. 안 와도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참. 야, 그렇게 이틀 동안 눈도 안 뜨신 분이 갑자기 일어나는군요. 그래도 아파하시지도 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아빠 얘기하고 이 찬양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손재 진동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손재 진동할 때 예수 현관 중에 구름 다시 천사들 세계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와 무덤 속에 잠가 그때 다시 일어나 내가 호구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를 다 몰라 공주에서 주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나를 항상 기도하고 깨어 뒷문으로 보자 우리 나갔어도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에
들었잖아요. 많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요 수긍을 해요. 너 못 가 하면 아 그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분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부를까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발소리 하나님 너만 내게 부름하시고 천사들께 모든 곳에 보내요. 너희들을 나팔을 때 아멘. 나팔을 때 나의 일 아멘. 부를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같이 차며 무덤 속에 산자론자 그때 다시 일어 주의 심리로도 주가 됐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차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이해할 수 없고 기쁨으로 보자 우리 나이가 서도록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차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차며 원하고 말하고 기도해요. 어떻게 예.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의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무궁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의 향연이 되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분이 나의 모든 삶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하루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요.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그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방역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년도 다니엘 기도 중이죠.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열방교회 가정과 사업장에 부흥이 왕성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배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축복하시옵소서. 하미숙 권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온정호 육할부를 축복하시고
주간도 집사와 하늘 상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욱 장로 하우스티를 지켜주시고 김영성대 종림이 영지역 아동센터를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 임용 봉사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카페를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지역 아동센터가 복되게 하시고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지체들에 속한 사업장과 직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단일 기도회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의 한 단계 드높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예배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셨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삶에 너무 분주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일하였고 또 그 가운데 실천되지 않은 것을 아버지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항상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아픔을 빨리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위정자들, 공무원들 주님께서 그들을 뽑았고 신청대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공분을 다하지 못함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해 주님 앞에 정말 정한 그릇이 되어 깨끗이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지키고 아버지 말씀으로 지켜서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질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며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광고 시간입니다. 5로 됐어요.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고정된 시간이 11시인데 찬양은 그 이전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찬양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40분쯤 되면 다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타은하고 소 고치는 우리 학생들도 일찍 와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찬양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진이 형제 오늘 찬양하고 땀이 흠뻑 젖었던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 본 적 있어요? 네, 땀이 흠뻑 나고 말이죠. 눈물이 나고 이런 찬양이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프라이스 더 로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네.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은 자기 노래를 자꾸 드러내요. 그게 아니고 뭘 드러내야 돼요? 프라이스 더 로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찬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격식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예식을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형식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sacrifice예요.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준비를 좀 충분히 해서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세가 뜨문뜨문하면 뜨문뜨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이죠. 네. 21번의 기도회를 참석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또 그리고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평생에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다, 약하다, 말을 잘한다, 못한다, 뭐 저것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한테 전하는 거니까 우리는 또 그 은혜를 또 더 증폭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시간 길지 않아요.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잠깐 갑니다. 또 다음날 계속 있기 때문에 짐 빼고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하시고 어제 내가 깜빡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팅을 다 해놓고 올라가면서 올린다 그러고 안 올렸는데 누구도 하나 올려달란 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에 가면은 그냥 다니엘 기도회 치면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은혜롭게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네.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나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수능이 17일 날 있어요. 수능 날은 꼭 춥죠. 금년에는 치훈이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이미 이제 대학 합격해서 수능은 안 봐도 되는데 이미 신청해 놓은 거라서 본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마 이정대 목사님하고 백은혜 사모한테 막 치훈이 수능 본다고 뭐 선물을 많이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치훈이가 뭘 못 먹어요. 왜냐하면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먹거든요. 또 요새 그냥 뭐 장염까지 와갖고 아주 고생하는데 아마 소금을 적게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또 일생에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수능. 네. 내년에는 홍교가 봅니다. 네. 홍교 잘 준비하고 있나요? 홍교 어디 갔어요? 네. 홍교 잘 준비하고 있죠? 네. 홍교도 내년에 수능 보지 말고 수시로 제값 붙도록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혜원이도 이제 기도했던 대로 네.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있고 네. 또 치훈이도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또 홍교가 이제 또 컴퓨터공학과 가겠다라는데 모르죠. 또 컴퓨터공학과 갔다가 또 신학과로 올지 모르겠는데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통독 큐티 열심히 해주시고요. 추수감사절 12월 4일 날 하겠습니다. 네. 달력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달력 가져가셔서 사업장에도 거시고 집에도 걸어 놓으시고요. 네. 제가 어떤 신방 갔더니 막 농협 달력 이런 것만 있어요. 열방교회 달력은 없고. 그래서 꼭 우리 교회 달력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삼 장로님이 11월 10일이 10주기예요. 3주기예요. 그래서 묘소에 우리가 참배하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꽃도 하여튼 뭐 꽃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꽃을 좋아합니다. 생화가 저런 꽃이 지금 없어요. 네. 현충원에 갔다가 조화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식재해드렸습니다.
제가 평생에 응삼 장로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7년 동안 치열하게 신앙생활했고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입니다. 네. 짧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계속 기도의 제목이죠. 네. 나무가 누가 이렇게 전지를 해놨더라고요. 저 소나무 밑에 그 납골을 묻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주변이 아름다운데 좀 시끄러워요. 양쪽이 도로가 있어갖고. 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조금 괴로우실 거예요. 네. 너무 열심히 앞서가셔서 네. 감사하고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선교사님이 18일 날 일시 귀국하시는데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선교학교를 또 임대 계약도 하셨고 또 농지를 4.2헥타, 4.2헥타면 12,000평이 넘는 땅입니다. 엄청 큰 땅이죠. 한국에 오셔서 아마 대부를 내서 법인으로 사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장을 위해서. 또 사브라에 한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차하는 거 아니고요. 망양족 지역 넘어가시다가 차가 빠져갖고 절에됐어요. 소 2마리, 물소 2마리가 저렇게 끌고 있죠.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다 하네요. 제대로 고칠지 모르겠어요. 저게 3,500 주고 산 차인데 필리핀은 우리 한국보다 차가 비쌉니다. 중고차래도 저게 비싸요. 그래서 3,500 줬는데 800만 원 수리비가 나온다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가면 고쳐질란가 모르겠어요. 성경학교 건축 중인데 우리가 후원하는 그 목사님 교회입니다. 산타크로스 프레델 맨델러 목사님의 건축 교회도 예배 건축 중에 있고요. 또 사브라이안의 망간 예배당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교회와 최기동 선교사님이 펀드라이징 해가지고 후원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들을 원래 최기동 선교사님이 좀 발이 좀 넓어요. 그래갖고 막 일을 벌리시거든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급식하는 거예요. 아이들 급식하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모아갖고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박동진 형제님 아버님 박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며칠 새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이제 주무셨는데 다행히 이제 눈을 뜨셨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백수십니다. 백수. 백수라고 하는 거는 한자어로 백백자에다가 위에 날일자를 하나 빼면 99세, 만 99세가 백수거든요. 원래 백수를 하셨는데 금년에 만 99세니까 백수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임종 잘 마치실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또 가족들이 잘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막내예요. 우리 동진이 형제가 그 사모님하고 참 착해요. 두 분이 다 착해서 아버지를 말이죠. 엄마도 안 계신 아버지 그 모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양원에 안 모시고 이렇게 집에서 모시는데 참 만만치 않죠.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 큰 뭐 아파트가 적지 않은 평수인데 온통 아버지 다 짐들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여튼 뭐 다 제일 큰 방 쓰시고 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안 넣어야 되는 거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으면 가겠지만 진짜 모실 수 있으면 집에서 임종하실 수 있도록. 요양원에 가면 참 뭐 의학적으로 별짓 다 하잖아요. 예, 그게 참 고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특히 어른을 모시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느헤미야로 들어갑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쓸 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느헤미야서로 들어갑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부터 이제 느헤미야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사람,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민족의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와 사랑으로 이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밤을 새벽의 역사로 바꾼 사람이 느헤미야다. 자, 한 사람의 이렇게 헌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의 그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비판과 냉소와 시험과 시련이 있었겠지요. 좌절이 없는 전진을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느헤미야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언제나 역사의 새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동생 그 하나냐가 유다 땅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동생인데 그 친동생으로부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친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헤미야가 잠시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뒤 586년이죠, 주전. 아브라함의 후손된 선민 이스라엘이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죽음과 같은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렸던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종지부를 찍고 귀환한 날이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됩니다. 진짜 꿈 같은 해방이죠. 아무리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지만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위용을 생각할 때 이 제국이 무너질까? 우리가 언제 진짜 귀환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철옹성같이 꿈쩍하지 않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을 존재하게 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그들이 고생하게 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숭배를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물을 빼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보내셔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겠죠? 물질이 마르고, 병들고, 자식을 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안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리신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지 말라는 뭐 했어요? 우상숭배를 했다. 우상숭배는 뭐예요?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극심한 중독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지도자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경고도 하고 문책도 하시지만 그거 안 들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할까? 이거 물을 빼는 방법은 뭐냐? 아예 유배시키는 거다. 나라가 망해서 유배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또 있냐면 그 여호와 신앙을 세계화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뭐가 되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 육적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독선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이방민족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신앙을 이렇게 고수했다는 거예요. 그러곤 타락해서 말이죠. 우상숭배에 물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말이죠. 어떤 포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잘 그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땅으로 추방돼 버렸다. 공기처럼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레인지를 하시는데, 정리하시는데 얼마가 걸렸냐? 7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더니 위풍당당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신흥국가인 바사가 또 세워지게 됐다. 즉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누굴 썼어요? 고레스를 써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본국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신앙과 제사의식도 허락하고요. 바벨론 군대가 약탈했던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도 도로내줬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 떳떳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포로 귀환은 말이죠. 3차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3차에 걸쳐서. 1차가 언제냐? 537년경, 주전 537년경 수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주동이 돼서 됩니다. 이때가 누구냐? 바사의 고레스 때죠. 약 5만 명이 귀환합니다. 수룹바벨을 주도로 왕족이죠. 이제 총독 수룹바벨을 주도로 1차 포로 귀환한 이들은 뭐랍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데 하다가 중도에 14년 동안 막힙니다. 그러다가 결국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뭐예요? 성전. 누가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가 이루어지는데요. 2차는 이제 1차 포로 귀환 후에 80년 뒤입니다. 주전 458년에 율법학자 에스라,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주도를 합니다. 이때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귀환민들에게 국고를 지원해주고요. 성직자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약 2000세대 9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돼요. 이들이 한 건 뭐예요?
이제 이방 민족과 통혼한 자들을 정리하고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말이죠. 회복하는 그 신앙의 리포메이션이,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요. 2차 기환 후에 15년이 지났어요. 444년경 BC. 예. 이때 누구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느헤미야는 총독의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왔는지 모르는데 일단의 무리라고 표현되고요. 이때 이제 이미 와 있던 에스라에 의해서 더욱더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2차보다 15년 뒤, 1차보다는 100년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이 터전을 닫고 2차 에스라가 와서 또 신앙적으로 터전을 닫고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완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다.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은 겨울왕궁이죠. 페르시아만에서 약 240km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수상궁 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이미 3, 4년 전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거기에 있었죠. 그죠? 그래 이제 계속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예. 느헤미야 친동생과 몇몇 사람이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우야 참 반갑구나. 먼 길 온다 고생했지. 건강은 어떠니? 네, 형님 힘들었지만 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근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형님, 지금 유다 동족과 예루살렘 형편은 무척 좋지 않습니다.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큰 수모와 곤란을 겪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고 거의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 없어져서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토록 사정이 안 좋으냐? 이를 어찌할꼬. 아우 하나니로부터 전해 들은 예루살렘 소식은 예상밖에 훨씬 더 안 좋았어요. 바벨론 침공 후에 성벽이 파괴되었고 이제 도시가 파괴된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성벽 문화인데요. 1차, 2차 본국으로 귀환한 자들도 성벽 재건에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벽을 만들 수가 없도록 했어요. 왜냐? 이방인들이 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어벽을 만들고 위용을 자랑하고 다시 이 국방을 치리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루살렘 참 어떤 것이에요? 아름다운 성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때 뭘 바쳤어요?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위용을 자랑했던 그 성에 그런 모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이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 에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러다가는 결국 선민의 정체성이 말살되고 이방 민족에게 동화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됐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강직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죠. 아주 비장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야 되겠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그리고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여,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도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한번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는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이 종이 간절히 구하오니 부디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와 제 집안에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였으므로 이 시간에 그 죄를 고백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은 어떤 특별한 죄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일종의 대표 기도 같은 거였죠.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또 계속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커버넌트, 언약이거든요. 너희 잘못하면 흩어버리지만 진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모압 평지에서 선포했던 신명기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기도가 계속됩니다. 오 주여,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오늘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날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저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뭐였다고요?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술을 맡아서 왕에게 드리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늘 왕의 잔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거죠. 늘 식사하는 자리 주연의 옆에서 봐야 되는 그런 자리였다. 그 당시는 이 왕궁에 말이죠, 왕을 시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시기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예, 비서실장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방 사람인 유다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반증이고요. 또 이런 걸 보면 페르시아가 말이죠, 이렇게 열려있는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로부터 열려있는 정치를 했다. 예.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참 힘들죠. 예. 그 핵무기 만드는 문제 때문에 계속 미국에게 봉쇄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망국인민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이런 지위의 득세에 올랐다. 대단한 겁니다. 뭐 인간적으로 말이죠, 부귀영화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안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동족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언뜻 연상할 때 어떡합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깊은 산 속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경적인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귀를 막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귀를 열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열린 귀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말이죠, 자기 말만 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보았고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국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금식 기도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일주의자나 그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던 거죠. 상당한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자기 민족을 말이죠, 자기 조국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왕의 술상에서 왕의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조국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늘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 교회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예. 할렐루야. 네. 예.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열린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을 아파했다는 건 뭡니까?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참 아름다우니까, 잘생겼으니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단점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어떻게 피딱지가 안 졌는데 그거를 떼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쓰라린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막 들이밀어가지고 그걸 드러내갖고 그래 결국은 파탄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싸우더라도 상대방과 어떤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안 그렇죠. 언론 보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막 후벼 파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워야 될 정치가 말이죠. 정자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르게 치리하라는 건데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 그냥 후벼 파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어린아이들까지 청소년까지도 그렇게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상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그 코미디언, 그러죠? 아버지를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방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야 된다. 그런 아버지는 사실은 뭐예요? 정신적인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를 그렇게 돌려놓고 말이죠. 이러면 또 상처받고 또 공격하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느헤미야는 위대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아름다움, 기도의 힘,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그 힘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력들을 이렇게 고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한다는 건 사실 시간 낭비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코미디언도 그러잖아요. 이 교회 가니까 이거 섞일 수 있는 집단인가 막 따따붙다 하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게 맞는가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갈 수 있겠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또 미신적인 주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에게 평안으로 또 넘치게 채워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외면한다. 기도를 멀리한다. 기도는 늘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 딱 끝납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셨는데 왜 기도가 필요해 자꾸.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갖고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아침에 빈다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분에게 간구하는 거, 도구하는 거, 그죠? 그분에게 아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방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찬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법과 길을 예비해 주신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움직여온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 안 했는데 잘 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다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도했다고 막 굴 속에 들어갔고 주여 해갖고 막 뭐 수염이 막 이렇게 자랄 정도로 막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삶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간증하냐 이렇게 간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라는 건 뭐예요?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굶었어요. 저 밥을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불쌍히 봐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수일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세대 강국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강력한 그 왕을 모시는 그런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주세요라고 강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어떻게 했어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호소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할수록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혀있던 기도가 처음엔 딱딱한 것 같은데 이것이 풀리면서 기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스피리추얼 키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사용하면 말이죠. 세상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방법들이 오늘 말씀에 쭉 나와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대상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죠?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하고 불렀단 말이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백이 아니에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위대하신 하나님이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냥 뭐 작은 신이 아니에요. 어느 동산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께 불렀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굽니까?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어떻게 하냐?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고 기도했다는, 참 대단한 기도죠. 그리고는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merciful God, 자애로우신 하나님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대하고 신실하고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주님 하면서 대상을 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먼저 자기 죄를 자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세계 평화를 파괴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로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지성이 막히고 그래서 세상을 못 보고 범죄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필히 죄를 자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늘 깨끗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늘 자복했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 가벼워. 그래서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를 추적해야 됩니다. 죄를 추적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태양이 없습니까? 그 위에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흐린 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치솟았을 때 뭐가 보입니까? 밝은 태양이 말이죠. 깔려있는 구름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동센터가 서울에 123층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구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의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것을 고백해서 녹이고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죄를 먼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강한 어떤 인사이트,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치 않으시는 주님, 제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부딪혔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기도에 책임을 졌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왕께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청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청하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계속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고향에 가기를 결작정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민족의 재건에 동참할 작정이었다. 그는 여기서 말이죠, 비서실장이란 직위를 내려놓고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하겠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였어요. 그런데 동족의 아픔을 묻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겠다, 내가 그 현장에 가서 하겠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는 왕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수준을 높이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숭배의 제약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세계화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3차에 걸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3차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가능케 했던 그 놀라운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짐으로써 기도가 완성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간증을 통해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며 2022년 마무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부친 박기용 원로 목사님, 이제 백수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며칠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느라 수고한 자녀들이 사랑과 존경 가운데 임종과 장례를 준비하고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돼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입이 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3장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뜻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약하고 아픈 데 있으면 놓고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곳,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노라 주님 선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찬송 되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토지 솟아나멸하지 않게 하시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땅이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정헌금, 감사헌금, 약정헌금, 성경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패하여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이라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